에스겔 20장 12절부터 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볼 거고요. 여러분이 보실 본문은 20장 1절에서 20장 49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파기, 그리고 왜 약속이 언약이 갱신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당시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에스겔에게 어떠한 깨달음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중요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음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규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안식일에 붙어있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볼게요.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안식일이라는 말에 앞에 붙는 단어가 뭔지 소유격이죠. 소위 말하는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12절 먼저 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안식일을 주었대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떼서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떼놓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시간인 거죠. 이 날은 뭐 하라는 거죠? 이 날은 나하고만 좀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시간이에요. 며칠 날, 그러니까 새벽 5시 반에는 나랑 좀 만나자. 근데 그걸 누가 먼저 선택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 좀 낼게 라는 얘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대요.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얘기는 뭘까요? 12절하고 반대되는 얘기죠. 나는 내 시간을 너를 위해서 떼어놓았는데 너는 너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떼놓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뭐죠? 약속 시간에 안 오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시간 중에 특별한 시간을 떼서 너에게 주었는데 그 시간은 너하고 만나려고 해놨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을 떼놓지 않았다. 그 말을 율례와 규례를 더럽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16절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나의 안식일이라고 나오고 있으면서 더럽혔다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더럽힌 걸까요? 이 사건은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으로 쭉 보는 건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얘기는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출애굽기에서 이 사건의 첫 번째 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만나 사건이죠.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주셨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시작점은요, 하나님께 감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해야 됩니다. 짜증도 내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전제가 있었어요. 그 만나라는 건 한날 한날 내 불평을 채우는 은혜였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는 나의 불평을 채우는 은혜였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불평을 채우는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은 뭐 하는 날일까요? 불평을 채우는 은혜는 내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은혜의 날은 내가 노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가져올 수 있는 날이에요. 이걸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내가 불평하자 그 불평이 채워주셨어요. 그게 또 은혜였습니다. 내가 필요를 요구하자 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그 필요를 위해서 너는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만큼만. 그 은혜가 넘치면 썩어서 없어져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면 내게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 반드시 채우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끼로 5끼를 먹어도 5끼 먹을 만큼 주시는 거고 한 끼만 먹어도 한 끼만큼 주신다는 거죠. 왜요? 그건 불평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내 노동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불평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노동의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노동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내가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독특하게 택하셨는데 그날 특별히 그 집 앞에 채워주는 게 아니라 전날에 2배를 걷어와도 다음날에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항상 썩는 줄 아는데 그날은 안 썩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노동의 대가와 그리고 쉼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면서 그 기간을 조금 길게 하셨는데 6년 동안 일하고 1년을 쉬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포였죠. 6일을 일하면서 하루만 쉬어도 불안했던 사람들에게 이 경험이 누적이 되게 하셔서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어도 괜찮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 말은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일 안 해도 괜찮아. 너희들이 노력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매일 테스트를 하셨다가 매일 테스트한 게 6년 정도 쌓이면 6년 정도는 일하고 1년은 일 안 해도 괜찮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성장을 6년 만에 만들어 놓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만 더 나가서 그래서 77에 49라고 49년이 지나고 나면 신년이라는 50년 되는 해를 보내게 하십니다. 근데 이 50년 되는 해도 동일하게 1년을 쉬긴 하지만 재미난 건 77에 49잖아요. 49년째와 50년째 2년을 쉬는 거예요. 2배를 쉬는 거죠. 그리고 2배를 쉴 뿐만 아니라 이때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도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건 무슨 말일까요? 만나의 은혜와 안식일의 규정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일하는 노동의 대가를 기뻐하라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바로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나라는 걸 알라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에 1년씩 덩덩덩덩 주셨다면 아마 6년은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리고 7년째는 다 죽었을 거예요. 왜? 불안해서 이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못 사니까. 그래서 매일을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 새벽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검증받는 겁니다. 오늘 만나가 뭘까? 여러분이 주워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나올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나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는지를 매일 경험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위탁하고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쌓인 사람은 6년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1년 정도를 아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도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례를 업신여기며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던 16절의 말은 그날에 쉬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날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날은 누가 주신 날인데?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그러고 나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시간만 성별해도 시간만 지켜낼 수 있어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밝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속도의 압박이 있다고. 속도의 압박. 수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일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그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함으로 쫓겨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전에 하나님께 시간을 떼놓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놓는 것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시간이 버려지는 줄 아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채워지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거를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훈련하고 습득하셔서 매년의 삶의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진짜 멋있는 신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잠깐 기도하시고요. 한 6시 반쯤에 같이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셨다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6시 반쯤에 우리 기도 마치고 같이 네? 예, 못 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시간이 하나님께 성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드리기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성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남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